금요일, 양 이틀간에 일어났죠. 오늘 우리가 상고하려고 하는 말씀은 목요일에 일어났던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어제 본문에 보면 17절에서 쭉 내려가 보면 21절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18절에 보면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근심하죠. 납니까? 도대체 누가 예수님을 판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12 중에 예수님이 딱 집어서 누구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기 쭉 내려가 보면 20절 이르시되 12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21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 하였느니라. 이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이죠. 우리는 참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참 슬프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사도라고 이름을 하셨어요. 사도.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는 끝까지 예수님을 이제 파는 그런 악역을 하는 거예요. 악역.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귀가 그런 표현을 써요. 마귀가 벌써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넣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사실 그 가룟 유다의 생각도 아니고 가룟 유다의 본심도 아닐지도 몰라요. 그런데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이런 악한 마음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 그러냐? 악역을 감당한다. 그래.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나는 어차피 나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냥 예언대로 가는 거야. 그런데 나를 파는 그 사람 가룟 유다에게는 화가 있다.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이 더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 사람은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것이 저에게 좋을 뻔했다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의 말씀을 보면서 21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항상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각각의 사명들을 맡겨주셨어요. 그런데 그 사명을 우리가 끝까지 잘 감당하느냐 아니면 사단에게 이끌려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악역을 감당하다가 하나님 말씀하기를 참 너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게 좋을 뻔했다 라고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지 않으실까? 내가 너를 택하고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에게 이런 직분을 주고 내가 너에게 이런 사명을 맡기기를 참 잘했구나 라고 말씀을 하실 것인가? 아니면 근심하실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잘해야 돼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나는 지금 선한 성령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가? 아니면 마귀에게 이끌려서 악역을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는 가룟 유다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27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7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가룟 유다를 포함해서 다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29절 보세요. 베드로가, 성격 급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호언장담을 하는 거죠. 여기 뭐 얘기를 했겠죠. 야고보, 요한, 마태 뭐 이런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려도 저는 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3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말하죠.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이 베드로의 열정을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에? 항상 열정 있는 그 마음. 감히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야고보, 요한, 마태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틀림없이 베드로의 성격상. 이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릴 거예요. 혹시.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호언장담. 그래요. 호언장담.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50절 한번 가봅니다. 바로 뒤에 가보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려요. 50절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 다음에 66절 베드로는 아래 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비자 하나가 와서 쭉 얘기를 합니다. 그 순간에 거기 보면 68절에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목회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지나갈 때 비자가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고 계속해서 3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번 베드로가 부인했습니다. 그것이 시간적으로 보면 몇 시간 안 됐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다 부인할 거야. 베드로가 말하기를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럴지라도 저는 아닙니다. 라고 말했던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힘줘가지고 부인한 그 시간이요. 일주일도 아니고 3일도 아니에요. 불과 몇 시간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인간은 연약한 존재다. 우리가 아무리 호언장담을 해도 우리는 무너져요. 아무리 우리가 호언장담을 하고 아무리 결단을 해도 인간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믿지 마라.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믿은 거예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응? 그러나 그건 자기의 생각이었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베드로는 그 호언장담이 자기를 믿었던 그 호언장담이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다 연약합니다.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결단을 하고 우리가 얼마나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다고 말합니까? 그런데 우리 다 약해요. 어느 환경과 조건이 되면 우리도 무너져 내립니다. 아유, 저는 아닙니다.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저를 포함해서 다 똑같아요. 베드로 같은 사도도 그랬는데 뭐 우리들이야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호언장담하기보다는 하나님 약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힘주시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우리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가 이것을 하고 제가 이것을 하고 저는 이렇습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당당하게 용기 있게 말하는 것이 어쩌면 사람들 보기에 좋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연약한 우리 인생을 우리가 모르고 순간적으로 하는
그런 말일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해요. 베드로 같은 그런 열정과 용감성은 좋으나 우리는 어느 조건과 환경이 되었을 때 베드로처럼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하실 거고 할 거고 하나님이 힘주시면 할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좋지,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아예 내려놓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고별사를 하십니다. 22절에 보면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래요. 이걸 고별사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을 드시면서 그들에게 떡을 주시고 그리고 포도주를 주시면서 다 받아 먹어라. 이것이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마셔라. 이것이 너희를 위한 언약의 피니라. 물론 그때 제자들은 의미를 몰랐어요. 제자들이 그걸 알 리가 없죠. 아직도 모르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떡이 그리고 말씀하신 그 의미가 뭔지 몰랐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받아 마셔라. 이것이 너희를 위한 내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고별사를 하시면서 인류 대속을 위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시는 자기의 죽음과 흘릴 피를 미리 말씀해 주신 거죠. 참 다행히도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변했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예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도망갔던 베드로, 성령 충만 받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다른 야고보, 요한 이 제자들도 다 다시 돌아왔어요. 언제 돌아왔죠? 성령 강림할 때. 오순절 성령 강림하시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았어요. 성령 받고 이들이 다 돌아와서 정말 훌륭한 사역자가 됐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이 성찬에 대한 의미도 알게 됐어요. 우리가 그런 걸 보면은요, 지난주에 로마서 8장을 말씀드렸잖아요. 주일 오전에. 우리가 육에 속한 크리스찬인가 영에 속한 크리스찬인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육에 속한 크리스찬이었을 때는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경험과 내 열정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그래요. 그건 여전히 무너집니다.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으면 내 생각으로 안 하지, 그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성령 받고 나서는요, 그렇게 자기 열정으로 하지 않더라고요.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성령에 가라사대. 성령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근데 그게 다른 거죠. 똑같은 제자들인데 성령 받기 이전엔 자신의 열정과 열심과 결단으로 무언가 하려고 막 그랬는데 여지없이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러나 성령 받은 이후에는 굉장히 연약해 보이죠.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연약한데 반대로 그들에게 엄청난 힘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에 속한 크리스찬이냐 영에 속한 크리스찬이냐를 잘 보여요. 제자들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는 내 열정과 내 열심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 베드로와 같은 그런 육에 속한 크리스찬으로 육에 속한 사역자로 살다가 어느 순간에 여지없이 무너지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힘 주시면 할 거고요. 하나님, 하라 하시면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영에 속한, 성령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을 앞서지 않죠. 네.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은 성령을 앞서간 거예요. 그러나 성령 받은 이후에는 성령의 감동하시는 대로.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할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이 불과 몇 시간 만에 여지없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연약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뭘 하려고 할 때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내 열정일 뿐이고. 그러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라고 우리가 마음에 든다면 그건 믿음이에요. 그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도와주세요. 오늘도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영에 속한 사람이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우리 연약함을 고백합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죠. 혹시 베드로처럼 내 열정과 내 결단과 그리고 내 계획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고 있다면 그거 내려놓자고요. 저부터 우리 모두가 내려놓고 이제는 성령님 앞에 무릎 꿇고 성령님 도와달라고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을 드시면서 너희 중에 한 사람, 나와 함께 먹는 그 사람이 나를 팔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성경에 예언된 대로 가지만 나를 판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며 그는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다시 우리 마음속에 새깁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넣었고 가룟 유다는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마귀에게 이끌려 그 일을 감당하는 악역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말씀과 성령에 붙들린 자가 되게 하옵소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다 같이 말하기를 버리지 않겠다고 고백했고 또 열정이 있었던 열심이었던 베드로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만큼은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으나 불과 몇 시간이 지나서 그들은 곧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결정도 하고 결단도 하고 열심도 내보지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기도보다 앞섰던 것, 성령보다 앞섰던 우리들을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제부터는 기도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힘주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